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1월 22일자 말씀입니다. 2장 18절 말씀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에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유행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받을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했습니다. 이건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9절은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아디라는 칭찬받은 교회이기도 했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두아디라 교회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될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거는 교회도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참으로 괴이한 교회와도 같았습니다.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책망받은 교회도 교회 아직은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특별히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중에 이런 게 교회냐 그러면서 교회 생활 안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없다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이건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어떤 교회로 보느냐 그러면은 중세의 천주교회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 이사벨을 용납했다 그러는데 이것을 마리아 신앙으로도 해석하는 개신교회에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있죠. 개신교 신앙하고 천주교 신앙하고 마리아 신앙을 두고 많이 충돌이 있습니다.
정교회나 성공회에서도 마리아를 존중하지만은 그렇게까지 중심이 아닌데, 천주교회는 마리아 신앙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2000년 전후에는 코세비오, 공동 구세주의 위치까지 교리적으로 올리려고 하던 시도가 있었죠. 이것을 볼 때에 마리아 신앙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면, 그 성경의 그 마리아 신앙은 칭찬받아 마땅한 예수님의 어머니셨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양육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는 그렇게 존중받아 마땅한 분인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모태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걸 서로 느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리아에게서 그 존중받을 믿음의 모습, 그건 높여야 되는데, 천주교인들은 지나치다고 한다면 개신교인들 중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게 다 종교적인 형태입니다.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인다든지 마리아를 지나치게 무시한다든지, 이거 다 종교적인 모습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마리아에게서 그 충성된 정신, 그것을 보아야 할 것이요. 후에 교회사에서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 신앙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다, 혹은 테오토코스라고 부르고, 또 사람의 인자의 어머니다. 그래서 안트로포토코스라고도 부르고, 뭐 그런 이제, 그래서 그 절충점으로 크리스토토코스,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경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죠. 로마 제국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페르시아에 와가지고 교회를 일으켰던 경교, 우리 신라까지 들어왔다고 하는, 몽골에도 갔었고, 그런 모습까지도 사람들이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신앙,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이는 신앙이 천주교에 자리 잡은 것으로 개신교인들은 이해합니다. 천주교의 신부님들, 수녀님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간혹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행사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은 그분들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아주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마리아 신앙을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저렇게 모독하는, 저 불황부식한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저건 반드시 하나님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는데, 개신교인들은 그들을 우상숭배로 보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잃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존중받아야 되고, 그 신앙 정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26, 27절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것은요, 철장 권세라 흔히 이렇게 부르죠. 그 우상 숭배, 혹은 잘못된 오류적인 신앙, 이것을 깨트리는 그 권세가 철장 권세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그 오류된 신앙, 이단 사이비들을 뒤에 붙들고 역사하는 영적 세력까지를 깨트리는 권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다스리는 이런 통치권, 그것을 철장 권세라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성경 주석가의 말에 표현에 의하면 사연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다. 참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서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이것은 사실은 중세 때의 중세 천주교회뿐 아니라 천주교의 교회 형태는 변함없이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계속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개신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를 우상숭배화하는, 예컨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충성된 목회자셨는데 한경직 목사님 지나치게 높이면 우상숭배되죠. 그분도 원하시지 않은 것이었고 아무도 원하시지 않은 것인데 인간의 종교심이 그런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마리아 신앙도 그러한 것이죠. 어디 가보면 그 마리아의 그 동상이 발가락이 그렇게 닳았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그거 만지면 복 받는다고. 그런 민간적인 그 신앙, 우상숭배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를 가지고 얘기하면 기도원이 그렇게 작동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인물을 높일 때도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두아디라 교회 같은 신앙의 모습이 없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 주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십니다. 그리고 칭찬도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사연이 많은 교회지만은 칭찬받은 것도 있었고 거의 사단에 사로잡혀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믿음의 바른 자리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굉장히 크죠. 여기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과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과 같이 그런 교회는 생명 있는 신자들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종교 행위만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그 할머니가 며느리를 많이 구박했는데 그 며느리가 신이 들렸어요. 한마디로 무당됐죠. 그랬는데 그 시골에서 어느 고갯길을 넘어오는데 수염이 허연 사람이 지팡이를 하나 주더랍니다. 그냥 내밀어서 받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그렇게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무당 노릇이 된 거예요. 그 집안이 며느리를 구박하던 그 할머니부터 다 천주교 집안이었는데 이 할머니가 자기 며느리가 이제 그 신이 들렸다 그래가지고 아주 며느리를 깍듯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밥도 하고 이제는 그런데 대접을 하고 그 성경을 싸가지고 천주교인네 집에 있는 성경 싸가지고 그 성당을 가가지고 신부님을 찾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엔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이제 그 신령님 모시기 때문에 우리 집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신앙은 뭐냐면 사망이죠. 죽은 자였습니다.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자였던 거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리스도 예수께 초점 맞춰진 신앙,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합당할 대로 존중하되 지나치게 우상처럼 높이지도 않게 하시고 멸시하여 경멸하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아니하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존경할 것은 존경하고 그의 지사충성의 정신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려 했던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주의 세계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심을 구하오며 철장 권세 가운데 서는 교회와 성도들로 붙드시고 세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